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진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멀리 서서 예수님이 아마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먼 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과 정말 먼 거리에서 아마 소리 높여 불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높여 불러야 예수님이 들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쳤을 겁니다.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 일이 없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시도록 온 힘을 다해 소리쳤을 겁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이 철저하게 격리된 채로 살다가 만약에 이 나병이 호전이 되면 반드시 그 호전된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몸을 샅샅이 다 살펴본 후에, 구석구석 다 살펴본 후에 더 이상 이 나병 환자의 몸에 나병의 흔적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너는 깨끗해졌다. 이제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이 선언이 있은 후로부터 다시 격리된 곳에서 나와서 일상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이 사회로, 성문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지금 이미 너희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병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이 나병 환자의 몸에서 나병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격리된 채로 성문 밖을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대제사장에게 깨끗하지도 않은, 그 몸에 확인되지 않은 깨끗한 몸을 이끌고 그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 완벽하게 납득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하고도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10명의 나환자는 그 나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갑니다. 실제로 가다가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16절에 보니까요, 15절부터 보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나머지 9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니? 나머지 9명은 어디 있고 지금 너만 돌아오는 거야? 그 9명은 다 어디 있어? 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되묻는 물음은 사실 결코 쉽게 납득되어지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그 깨끗해진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해지거든 제사장에게 나음을 선포받은 다음에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고쳐줬으니까 얘들아 감사의 인사를 나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으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면서 물으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어?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너 혼자 돌아왔니?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명 중에 9은 어디 갔는지 우리가 이들의 종적을 추적할 수는 없을 테고요. 도대체 이 한 사람은 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자,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을 보니까 이 14절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뭐냐면 보시고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절규와 외침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에이도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뜻을 또 갖고 있냐면 주목하다, 세심하게 관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어떤 뜻까지 있냐면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단어의 의미들을 종합해서 설명해 볼 때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소리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그냥 눈으로 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기는 보셨지만 이들을 주목하여 깊이 관찰하고 보셨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유심히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마치 경험하여 알듯이, 체험하여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생하게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음을 얻고자 제사장에게 가서 그 깨끗해진 몸을 보이라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한 사람, 15절을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그 다음 어떤 단어가 쓰였죠?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이 보다 하는 이 말도 14절에 있는 보다 하는 이 말, 에이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한 사람도 봤습니다. 무엇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단순히 이 일이 내게 있었다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보고 가지셨던, 불쌍한 나의 절규를, 이 피 맺힌 절규를 보고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베풀어 주신 깨끗함의 이 치유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한 사람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리스도 앞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은혜는 진정한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믿음을 가리켜서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가치를 구구절절히 진짜 그의 전인격과 모든 삶으로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분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하도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지나다가 이렇게 보시고서는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셔요. 목사님, 요즘 좀 수척해지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목사님 얼굴이 좀 부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한 것 같아요.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말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피부도 영 좀 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비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거울 보고 비비크림 살짝 바르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이제 집에 이 넥타이하고 다시 옷을 좀 추스려 입으려고 잠시 집에 갔습니다. 비비크림을 바른 제 얼굴을 보더니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 발랐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사실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제 이 설교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겉만 꾸미지 말고 속을 꾸며, 속을. 감사기도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고 올라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은근히 기분이 좀 나쁜 거 있죠. 잠깐만 있어봐. 이게 지금 이 설교하러 올라가는 남편한테 이게 잔소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부터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런 훈계를 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받아들이기가 뭐야, 그럼 당연히 감사하고 회개하고 올라가지, 지금 뭐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도 들고, 하여튼 별로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 듣고 불편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예배당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무실에 앉아서 다시 이 본문 쭉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내가 했던 그 얘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보, 감사 많이 하고 올라가, 회개 많이 하고 올라가. 이 얘기가 자꾸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오늘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어땠냐면 딱 이랬습니다. 오늘 참 설교지, 오늘 설교도 해야 되네, 이런 마음이었어요. 좀 바빴습니다. 그동안 청년부 수련회도 있었고,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적응하기도 바빴고, 게다가 단기 선교도 지금 막 준비하고 있고, 참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설교도 해야 되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정말 제가 느끼고 묵상하고 진심으로 삶으로 겪어내고 살아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에게는 오늘, 적어도 오늘의 이 설교는 제가 그냥 쳐내야 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마침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만 기도 많이 하고 가. 회개 많이 해. 여러분,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진짜 정말 에이스로 대접받던 청년이었습니다.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제가 출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문 열고요, 초등부 교사 끝나면 불이 나게 올라와서 성가대 연습, 2부 예배 마치면 다시 교사 모임, 끝나면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잠시 비는 텀에 가서 축구 한 게임 하고 집사님들하고, 그리고 불이 나게 또 샤워하고 와서 저녁 예배 찬양팀 연습,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찬양팀 정리 다 하고 집에 가면 9시 이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난 뭐지? 이 정도 일하면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제였냐면 수련회를 앞두고 제가 그 당시 있었던 초등부 전도사님이 저를 어떤 중요한 일에서 빠뜨렸습니다. 야,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치더라고요. 뭐야, 지금 못 믿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날로부터 모든 사역을 다 그만뒀습니다. 교사 그만두고 찬양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설교는 해야 되니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그런 마음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좀 억울한 게 많습니다. 좀 원통하고 분해요. 네,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올해로 73세입니다. 아주 젊으시죠? 네.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전라도에 있는 요양시설에 한 2주 전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부터 점점 시작하더니 이제는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특별히 밤마다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 화를 고스란히 어머니한테 내는 거죠. 살림을 부시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도저히 집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저희 아버지 요양시설에 모셨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요양시설에 먼 길을 운전하고 아버지 모셔다 놓고 저희 어머니 적적할까봐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마음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만 있는 일 아니고 4명 중에 1명은 치매를 하는데 주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이나 삽시다. 그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오니까 한 9시, 10시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씻고 제 딸아이가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누웠습니다. 그 옆에 제 딸아이 자고 있는 그 옆에 누워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근데 그 눈물이요, 그렇게 원통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짜증이 받쳐 올라오는데 진짜 감당을 못하겠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십니다. 평생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저희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제 학비할 돈 마련해 놓은 돈 하루는 이 교회 성가대 가운이 허름해졌다면서 그거 사야 되겠다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섬김들 감당하면서 저희 두 분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오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막 분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갓난애기 이제 나오고 저 재롱 보면서 이제 살만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요양시설에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 연세 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다 손발이 완전히 마디가 고부라진 80, 90의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여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별로 밤에 잠 안 옵니다. 마음에 삶에 감사는 없고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솔직한 제 삶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 설교 쳐내려고 했지 제 삶으로 살아서 녹여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의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보, 감사기도 많이 하고 올라가. 되게 많이 해. 그 짧은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예쁜 우리 딸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누군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너나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으면 성도들이 사는 삶의 무게를 한번 그대로 감당해봐라. 자식 때문에 속 썩어보고 부모님 때문에 속 알아보고 먹을 거 없고 돈 없어서 진짜 미친 듯이 굶어가며 기도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면 너 좋은 설교자 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짜증나는 그 이유를 뒤집어 보니까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을 아주 짧은 순간, 지금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겨우 알았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마치 그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은혜의 감격과 사랑의 마음, 언제부턴가 아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귀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녹여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보자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진짜 보고 느끼고 생생하게 깨달은 바가 아니면 진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어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아버지, 그 복음의 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구구절절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진짜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전인격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믿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